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영화의 대사로도 유명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대사를 심지어는 뉴스에서도 인용을 해서 시대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또 그 불안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사람은 극도로 불안하고 또 두렵고 또 무섭습니다. 가장 불안하고 어려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나라가 망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면 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겠는가? 저도 이전에를 생각을 해보면 청년의 때는 나 혼자만 생각을 했지만 자녀를 낳고 나면 나에 대한 생각보다 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이미 망했고 또 더 망해가는 이 가운데에서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극도의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곳 안에서 확신과 또 소망과 비전을 붙들고 오늘 내게 처한 상황은 비록 어렵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상황이 나옵니다. 1절은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예레미야가 잡혔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밭을 샀습니다. 땅을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내가 그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전에는 심지어 예레미야가 마음이 평안해질 정도로 복음에 대한 소망과 비전도 주셨어요. 꿈으로 알게 하셨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에게 대답도 해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아직도 시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을 예레미야가 왜 알아야 합니까? 왜냐하면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일을 이루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있는 하나님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은 일어날 겁니다. 당연히 일어날 거예요. 여러 가지 요즘 마음이 답답하고 좀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바라볼 때 참 따로 떨어져 사니까 더 세상이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에 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참 걱정스럽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정말 제 마음에 뭐라고 그럴까, 왠지 모를 그 답답해진 마음에 빛 같은 뭔가 모를 것들을 잠깐 비추어 줬어요. 하나님께 내 모든 삶과 내 자녀의 삶과 이 모든 것을 맡긴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너털 웃음 지으면서 이렇게 봉고차 타고 가시려고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모습 뒤로 또 여러 가지 또 이후에 이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을 그냥 추스리고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어제하고 연결이 좀 됐어요. 왜 하나님의 크고도 은밀한 일을 알아야 할까? 우리가 그냥 일어날 일은 일어날 거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알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불안과 이 두려움과 걱정이 말끔히 씻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냥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나라가 망하는 꼴 보고 앉아있는 거하고 또 나라가 망하지만 그 망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들은 무엇인지 알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죠.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와 계획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꼭 마치 무슨 크고도 은밀한 계획을 이제 뭐 이 말씀은 워낙에 기도원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전하는 말씀이니까 복권 번호를 알려주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은밀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권 번호 알아주고 어디가 장사가 잘 되는 터인지 알려주십시오. 어느 아파트가 올라갈 것입니까? 주야 부르짖으셔서 주님의 은밀한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런 거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일어날 일은 일어나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일을 이루시는지 내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단어의 배열이 지금 이제 예레미야는 이런 단어들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만드실 거고 또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말을 왜 계속하겠습니까? 누구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조금만 수치가 올라가도 깜짝 놀라서 내가 기도를 덜 했나?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자주 얘기하셔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어를 그냥 우리가 읽었다 해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렇게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음성과 말씀과 많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어른이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을 깨닫게 하기가 어렵죠. 아가야, 그러면 안 돼. 왜 안 되는지 얘는 몰라요. 그거 해야 돼.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설명을 하면 설명을 알아듣기를 합니까? 내 말을 알아듣기를 합니까?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장구하게,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거의 마라톤 경주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마라톤 경주와 같은 이 말씀을 전하시는지 이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마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이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 그리고 이 글을 읽을 앞으로의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런 걱정들은 로마가 망할 때에도 동일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기독교화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나라로 변한 이 로마가 왜 망하냐? 왜 망하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A는 B고 B는 C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이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지 알았어요. 하나님께 내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그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이 정말 애틋한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시체로 가득하게 만들겠다라고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또한 10절에서 11절 말씀에는 또 고치시겠다고 얘기하세요. 생명이 넘치게 하겠다. 내가 이 땅에서 사람이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이 황폐한 땅 가운데 정말 즐거운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런 소리들이 들리도록 하겠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가 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은 이제 늘 앞쪽을 보고 계시지만 이 부목사 시절에는 늘 성도들의 뒤를 보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지. 그럼 별 모습이 다 있어요. 조는 사람, 성가대만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뭘 하는지 계속 주보를 보면서 뭘 해요. 뭔가 봤더니 옷하고 검증하고 있는 사람, 팔짱 끼고 있는 사람, 심지어는 설교 다 끝나갈 때 들어오는 사람, 별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하시느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주고 싶으실 거예요. 이 예배에서 여러분의 애틋한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 부르짖으라고 해서 쥐야 한다고 해가지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이 부르짖으면 간절함을 말하는 거지. 너무 크게 소리 지르면 사람들 깜짝깜짝 놀래요. 밤에 잠 좀 자야 돼. 자꾸 저 위에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제가 어제도 12시쯤에 깼어요. 쥐야 그래가지고 깼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르짖음이라는 게 그 간절함, 물론 그 간절하니까 그렇게 부르짖겠죠. 간절함이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 간절함을 드리십시오. 그럼 누구보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누가 제일 많이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말을 하세요. 예레미야에도 여러 사람들이 대화를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소위 말해서 이 큰 따옴표가 많이 나와 있는, 뭐 큰 따옴표를 친다고 하면은 제일 많이 말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화자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 제일 많이 말합니까?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왜 때리고, 왜 치료하고, 왜 회복시키고, 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근데
그것도 모르니 우리가 맨날 답답한 거죠. 여러분,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힘이 될 겁니다. 비록 상황은 시대 뜰에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소망을 붙들고 일어날 일을 일어나게 하시고 행하는 분은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이 한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이 밤에도 잠을 잘 잘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좀 그런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